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찬양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네, 방금 불러보셨죠? 네. 아마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실 것입니다.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자면,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언제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동이 흘러넘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참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울리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이 찬양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마음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은 감동 가운데에 찬양하도록,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래도록 잉태하지 못한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애써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여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힘든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또한 실패와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가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은 어떠한 회복일까요? 도대체 어떠한 회복이길래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은 이 감동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회복이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상처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상처, 또 우리 삶의 많은 아픔들로부터 생긴 그러한 상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잉태하지 못하는,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이 여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마음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여겼고, 또한 자손 자체가 이 가문의 미래이자 힘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삶이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수치와 치욕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한 여인의 인생으로서 너무나 큰 인생의 상처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나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큰 인생에서 그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구나라는 그러한 큰 아픔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인생에서 어떠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입술에서 도저히 노래라고는 나올 수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큰 아픔과 상처로부터 이 여인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반절 1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한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참 비참한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은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자녀를 임신할 수조차 없는, 그 가능성이 1%도 없을 아주 불가능한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상처를 씻으시고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모든 이 여인의 슬픔과 상처와 비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씻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잉태치 못한 여인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소망과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상처와 실패투성이의 인생,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자신들의 그런 받은 모든 심판과 그러한 결과로부터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실패로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이러한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 빠질 텐데 내가 그때에 너희를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노라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래하다라는 단어는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체하지 못할 기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나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나의 인생의 절망과 실패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라는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와 상처와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 때론 삶의 어려운 순간에 계시더라도 또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오래도록 인색치 못한 여인을 그 상처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부터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노래를 부를 그러한 그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상실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잉태치 못한 상처 속에 있던 여인의 무엇이 되겠다고 하시냐면 남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과부 때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직접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겠다라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서운 순간과 또 어려운 순간,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며 또 우리 인생의 가장이 되어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모하고 의지할,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늘 공급하여 주실 그런 영적인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계시지 않거나 남편이 지금 나의 곁에 계시지 않거나 또 아버지가 지금 나의 곁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실은 우리의 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 소중한 관계나 존재, 그리고 이러한 상실로부터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요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아버지 생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우산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느 날 우산을 쓰고 탄천을 걷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 우산과 같이 나의 인생에 우산과 같이 나를 덮어주시고 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우산 아래에서 그동안 참 많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순간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아버지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곧 언젠가 우리가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될 날이 있기에 낙담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신랑 되시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모든 순간에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심지어 미처 다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남편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상실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와 또 어려움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비전의 회복입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한 사람에게 생기는 어려움이 바로 비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비전이라는 말을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어렵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벅찰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 가운데에 감히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품을 그러한 용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참 귀한 은혜가 바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오랜 시간 보내면서 비전이라고는 잃어버린, 앞으로의 소망이라고는 잃어버린 그들에게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교회와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읽었듯이 한 여인의 삶의 회복에서 더욱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품고 계신 그러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국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꿈꾸게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택치 못하여 슬퍼하였던 이 여인이여, 이제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성소의 그 회복과 확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키르기즈스탄 단봉을 지난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떠올릴 때에
마음에 조금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종교 국가라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입술로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참 이런 걱정도 있었고, 실제로 가보니 수도에 아주 큰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큰 이슬람 종교 예배하는 그런 모스크가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또한 그 탈라스란 동네, 선교사님 계신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아주 작은 모스크들이 차로 10분 거리마다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교회가 촘촘히 있듯이 모스크가 이렇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학당 자매의 집에 방문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전하였는데, 이 학생의 집에 나오다 보니까 중심에 메카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주여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슬람 종교가 90%가 넘는 이 땅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팀은 사역 후반에 믿음의 현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새벽까지 나눔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일에 여기가 교회인데요, 탈라스의 현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언어를 뛰어넘는 온 열방을 향하신, 그리고 이 키르기즈스탄을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이 청년들과 함께 3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 길가에 햇살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한 3시간가량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공항으로 오는데요, 참 마음에 이런 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품고 우리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 들은 이 순간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음에 참 깊은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키르기즈스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한 아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비전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단봉의 시작은 개인적인 기대와 기도 제목이었다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저의 마음과 팀원들의 마음과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찬송의 노래가 확장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감동의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불러주고 계십니까? 어쩌면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상처와 상실로부터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상처와 상실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며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며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 길들을 내가 인도하는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참 노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노래로 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